줄이고 목 마르십니까?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십니까? 아멘.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또 같이 잠깐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말 의에 줄이고 정말 목이 마르세요? 여러분, 목마르면 물 한 잔 마시잖아요. 정말 갈증나고 정말 목이 타서 힘들 때 그 물 한 잔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데요, 우리의 가장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시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요, 예수님에게 목마르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을 원하고 정말 예수님으로 더 채워졌으면 좋겠고 내 안에 주님으로 더 많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증과 갈망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정말 우리가 그 찬양에 맞게끔 내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에게 목마르신가요? 예수님을 갈망하고 계신가요? 정말 예수님을 원하세요? 아니면 돈을 원하세요? 아니면 좋은 학교를 원하세요? 좋은 차를 원하세요? 좋은 직장을 원하세요? 여러분들 뭘 원하세요? 정말 예수님을 원하세요? 진짜 예수님을 갈망하고 계세요? 진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예수님만을 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인데,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을 갈망한다고 예수님을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일부러 찬양팀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찬양팀들도 기도할 때 찬양하느라 기도를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방송실에 혜영이 말고는 다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다 나오세요. 찬양팀은 찬양만 하는 사람이 찬양팀이 아니에요. 찬양팀은 찬양하고 사실 가장 맨 앞에서 가장 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찬양팀이에요. 그죠? 찬양팀의 가장 안 좋은 모습이 찬양만 딱 하고 딱 빠지는 거예요. 그건 진짜 나쁜 거예요. 그거는 연주하러 오는 거지 찬양하러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고 그냥 뒤에 갈 거면은 사실 찬양 안 하는 게 나아요. 찬양하고 앞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찬양팀이에요. 그래서 찬양팀은 앞에서 힘들게 찬양했지만 찬양 끝나고도 계속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팀이 또 목사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후원해주고 중보해주는 팀이어야 되는데 찬양만 딱 끝나고 절대로 빠지지 마시길 부탁드리고 같이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연이에게 참 미안하지만 늘 반주로 섬겨주셔서 그래서 반주해주시는 지연이를 위해서도 좀 기도 중보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말씀 시간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또 변화되어야 되고 말씀에 줄이고 또 말씀에 갈급한 예수님으로 줄이고 예수님을 원하는 삶,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지그시 눈을 감고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나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에 우리 마음을 뺏기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을 갈망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버지 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좋은 직장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내가 갖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주님 잘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주님이 아닌 주님 다른 것들을 원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에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다른 것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을 원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을 원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을 도와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 마음을 더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분주한 우리의 마음, 주님 분주한 우리 마음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부족한 종이 분주한 마음 가운데 주님 예배하러 올라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러 올라왔습니다. 주여, 저부터가 분주합니다. 주님 분주한 내 마음 바로 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내가 갖고 싶고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하러 왔습니다. 누구는 수고한 짐을 가지고 예배하러 왔고, 더러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러 왔고, 더러는 부담 가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어떠한 이유든지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예배드리는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주님 다시 예배 시간 가운데 바로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잘못된 동기들이 다시 바로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갈망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깊은 곳에 나의 목적과 나의 의도가 주님이 아닌 너무 다른 것에 치우쳐 있음을 주님 앞에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청년들이 우리 에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저 천국 그 나라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저 천국 한복판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을 갈망함으로 세상의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부족한 종이 분주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전하러 올라왔습니다.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 주님, 마음이 나누어져서 분주하지만 주여, 부족한 저의 마음부터 바로 잡아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청년들 또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한 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한 번만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소리가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혜영 청년.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자, 본문이 15장 전체를 읽을 건데요. 네, 길어도 또 이렇게 아니면은 또 읽을 시간이 많지 않죠.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끝절입니다.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과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하심으로 결코 번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찌고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예, 많이 길었죠. 근데 이게 이야기 스토리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읽으면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으면 아마 이 정도의 내용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목사님이 말했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뭔지 기억나세요? 중심. 훌륭합니다. 네, 중심. 그 중심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건이에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석이에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에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쁘고 멋있고 겉모양도 하나님 당연히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사실 겉모양보다 하나님은 더 뭘 원하신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의 중심이 바로 된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중심을 목사님이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해드렸죠? 중심을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이 뭐예요, 여러분? 중심을 다시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을 하자면 동기라고 했죠. 동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숨은 동기, 숨은 의도가 중심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신다? 여러분들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숨어있는 그 숨은 의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딴따라와 찬양팀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딴따라와 찬양팀은 똑같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고 똑같이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딴따라와 찬양팀이 뭐가 달라요? 중심이 다른 거예요. 딴따라는 그냥 자기의 감정을 노래하고 그냥 세상을 노래하죠. 근데 찬양팀은 뭘 노래하고 뭘 찬양을 해요? 우리 마음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싱어들이, 일반 가수들이 노래하는 모든 노래의 숨은 동기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해요. 근데 찬양팀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딴따라가 있고 진짜 예배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가수인지 아니면 예배자인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연주자인지 정말 예배자인지를 늘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혼자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난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갈 때가 있어요. 찬양팀뿐만이겠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뿐이겠어요? 앉아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숨은 동기와 숨은 의도를 잘 점검해야 돼요. 오늘 왜 나오셨어요? 예배하러? 청년부 예배 오늘 왜 오셨어요? 그 숨은 동기, 그 숨은 목적,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찾으신 사람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 가운데 20명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나는 주님을 정말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자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하는 자일까요? 나 체면 때문에 나와 있는 자일까요?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나와 있는 자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늘 잘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이 동기가 정말 주님께 있는 자들은 절대로 앞날에 내가 올라갈 무대를 상상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원하는 자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무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초라해 보이고 단순히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기가 나인 사람은 언젠가는 내가 무대에서 내가 주인공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며 내가 인정받으며 그렇게 멋있게 될 날을 그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정말 동기가 예수님인 사람은 내가 앞으로 올라갈 무대가 그걸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지금 내 안에,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삶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것이 감옥에 있을다 할지라도, 그것이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님이 세우실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는 거죠. 주님이 세우고 낮추는 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너무나도 갇혀가지고 한 번은 내가 대박을 터뜨려야지. 내가 한 번은 꼭 성공해야지. 내가 꼭 다른 사람들에게 꼭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지. 언젠가는 내가 올라갈 무대를 생각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걸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게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앞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주인공이 될 때 그때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라고 하는 건 사실 거짓말이죠. 지금부터 주님과 관계가 제대로 돼 있는 자들이 나중에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가겠죠. 그래서 내 마음의 동기가 정말 주님만으로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주인공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다윗. 근데 오늘은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찾으시는 한 사람의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맞죠? 다윗의 중심에 주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다윗은 온통 하나님이 그 마음의 순수한 목적이었고 순수한 동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반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데 하나님의 기준에 아닌 것들은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합당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람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보는가?
중심이라는 단어가 제가 동기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심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는 기준이라는 뜻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기준. 첫 번째는 동기고 두 번째는 기준인데 과연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리셨는가? 이걸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근데 성경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고 나와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버렸다고 나와요? 확실해요? 맞아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잘 찾아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누가 먼저 배신한 거죠? 사울이 먼저 배신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냥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버렸다라고 표현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렸는가? 왜 사울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만약에 사울처럼 살고 있으면 지금 큰일 난 거야. 다시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대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보여주세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남기지 말라고.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남녀와. 여기서 소아라고 하면 소아는 누구예요? 저는 소아 보면서 와 진짜 저게 가능할까 했어요. 왜냐면은 목사님 지금 기쁨이가 있잖아요. 기쁨이가 우유를 먹이고 그런 이쁜 딸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쁜 애기도 죽여야 되거든요. 맞죠? 젖 먹는 아이. 이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가족이 아말렉이었다면 행복이, 축복이, 온유, 기쁨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목사님이 아말렉 족속이야.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다 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와가지고 기쁨이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다 죽이라는 거예요. 소와 젖 먹는 아이, 그리고 양도 죽이고 낙타도 죽이고 나귀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싹 다 뭐 하라고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렇다면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나 안 했나 한번 볼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 뭐 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 왕이랑 그 군대들이 딱 쳐들어갔는데 이쁜 거야. 기쁨이가 막 이쁜 거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쁘니까 살려야 되겠다. 행복이도 잘생겼으니까 얘도 살려야 되겠다. 축복이도 얘는 귀여우니까 살려야 되겠다. 온유? 너무 깜찍하니까 얘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다 살리는 거지 막. 자기 보기에 좋은 거. 근데 막 이상하게 생기고 조금 못생긴 애들은 다 죽여버리고 괜찮은 애들은 다 고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울 왕이랑 백성이 지금 그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해요? 이걸 바로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부어졌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떨어졌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기준을 말씀하셨다고. 근데 사울이 그 기준을 듣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기준대로 그것을 행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기준대로 행동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만큼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기준은 뭐예요? 아유, 굳이 다 죽일 필요 있어? 그리고 아깝잖아. 아까우니까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죽이는 거지. 현명하죠. 상당히 지혜롭지 않아요? 상당히 똑똑하죠. 근데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자기 기준이 지금 싸움을 일으키는 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선택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선택할 때. 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죠. 뭐 직장 문제, 혹은 뭐 가정 문제, 학원 문제, 그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은? 심지어는 작은 물건 하나 살 때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죠? 쿠팡에서 살 것인가, 티몬에서 살 것인가, 네이버에 살 것인가, 뭐 그런 고민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선택하는 그 위치에서 선택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해요? 자, 직장을 가야 돼. 알바를 해야 돼. 내가 지금 알바를 가야 돼. 이제 알바 자리가 없으니까. 자, 알바를 가야 되는데 직장을 구해야 돼.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직장을 선택을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청년회 때부터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온통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가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의 모양에 합당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실 청년들이 이 부분에 실수를 많이 하죠. 그죠? 직장 구할 때 온통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온통 내가 편하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거에만 집중을 해요. 학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알바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온통 내 생각이 급해요. 그리고 때로는 환경이 열리면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해가지고 무작정 그냥 갈 때도 많죠.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침 배가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내 기준으로 뭘 선택하게 되면 결국은 요나처럼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악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내 기준으로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그런 처지까지 돼버린다라는 거죠. 월급이 조금 작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직장이라면 열심히 일할 수 있겠어요? 내가 몸이 조금 불편해도 이 직장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직장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감동이 된다면 그 직장에 갈 수 있겠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직장을 구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알바 자리를 구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학교를 구하는 그런 청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런 청년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런 청년들 어디 없나요? 이런 청년들이 막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온통 자기 생각과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할 때, 공동체 생활할 때 온통 내 기준이 더 강력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죠. 심지어는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는데 그 정죄하다가 자기가 또 상처받는 경우도 많아요.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해요. 온통 다른 사람이 그 기준에서 잘못된 것만 바라볼 때가 많죠. 그러니까 내 눈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를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온통 자기 기준으로 꽉 차 있어서 성경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보며 교회 공동체를 보며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속상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더 좋은 곳을 찾아다니지만 아무리 찾고 찾아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쓰고 있는 안경에 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온통 세상이 더럽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가장 시급한 건 내 안경에 묻어있는 때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안경을 벗어버리는 게 가장 빠른 일인 거죠. 하지만 우리의 색안경이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하고 너무나도 나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색안경만 벗어도 다시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다시 세상이 밝아 보일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경이, 색안경이 너무나도 강력한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새카만 안경을 쓰고 있어서 온통 세상이 새카맣게만 보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 기준이 우선이 돼버리면 우리는 색안경을 쓰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집중을 못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여기 히터 좀 꺼줄래요? 여기 이 히터가 나를 막 되게 공격해. 목을 막 너무 아프게 쪄와요. 네. 그 히터 켜져 있죠? 네, 전원 버튼 눌러주면 돼요. 왼쪽 맨 상단. 네. 땡큐. 고마워요, 여러분. 꺼져 있었어요? 주요. 꺼져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생겼어요. 자, 안경을 벗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안경 벗고 왔네. 네, 색안경을 벗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리셋하시고 다시 한 번 주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자,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말씀. 자, 12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서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들어와요? 기념비가 들어오죠. 저도 성경 읽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 기념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이긴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만 하면 무조건 이겨요. 그죠? 근데 전쟁에서 승리했어. 엄청난 큰 대성을 거뒀죠. 근데 그리고 심지어는 갈치물, 뭐라고 그러죠? 전쟁에서 이긴 것을 네, 전리품을 막 걷어왔죠. 막 이쁜 것들, 막 좋은 것들 많이 걷어왔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이 전쟁에 승리된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결국 누구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단어인 거죠. 지금 사울의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사울의 중심은 뭐예요? 온통 자기예요. 맞죠? 그래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번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결과를 온통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 진짜 많이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은 하는데 결국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나의 이름을 높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특히 언제? 교회 사역할 때 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선교 사역하고 나서 자신의 성과를 드러내는 경우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교회에서 섬김을 하고 나서 헌신하고 나서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드러나는 거 좋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 칭찬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그죠? 그런데 칭찬받는 건 칭찬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칭찬이 목적이 돼버리면 우리의 동기가 칭찬이 돼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님이 예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여러분 중고총 어벤져스 수련회 기억나요? 어벤져스 수련회가 아니었는데 엑소더스 수련회 어벤져스가 뭐였죠? 네, 어쨌든 이 중고총 연합 수련회 때 목사님이 중고총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해요. 지금도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그리고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막 이렇게 부흥회 갔을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오늘 진짜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도. 근데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면은요, 신기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나 혼자 그냥 떠드는 느낌, 그런 거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가 잘못된 거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해요. 왜요? 지금 내 마음의 동기가 엄청 삐딱하다는 얘기예요. 동기가 잘못되었어요.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목사님이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어떤 내 마음의 동기가 있는 것 같아요? 숨은 의도가 뭐예요? 설교 잘해서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걸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해요, 못해요? 이렇게 칭찬하잖아. 그러면 목사님 엄청 기분 좋아. 근데 이 칭찬을 위해서 내가 설교를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죠. 내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나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지난주에도 내 기념비를 세우고 오늘도 내 기념비를 세우고 다음 주도 내 기념비를 세우고 온통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온통 김종근 목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숨은 동기를 잘 파악하는 게 그게 진짜 복된 겁니다. 사울도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만큼 많은 기념비를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의 기념비.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념비를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지금 사울이 마음의 동기가 엄청 잘못된 건 보이시죠? 에? 안 보여요? 보이시죠? 에, 근데 지금 한두 개가 아니야. 또 있어. 볼까요?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13절 말씀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뭐라고요? 지금 사울이 불순종했잖아.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가가지고 당신 불순종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고 그 말 하려고 왔는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 앞에서? 아우 제가요 순종했어요. 저 잘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잘했죠. 이러는 거예요. 에? 지금 사울이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세요? 자기가 잘못했잖아. 근데 자기가 잘못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 실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심각한 상태예요. 왜 심각하냐면요,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게요, 사실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게 진짜 무서운 상태예요. 이거는요 끔찍해요.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면은요 자기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냥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청량리에 가는 열차를 타야 되는데 인천으로 가는 열차를 타놓고도 자기는 전철 탔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그냥 안일하게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정반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철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잘 가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려야지. 빨리 내려서 청량리 가는 열차를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자리 잡았거든. 간신히 인천 가는 자리를 잡았거든. 그래서 눈을 꼭 감고 다른 사람에게 자리 양보 안 하려고 다 앉아있거든. 너무 좋거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실수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게 가장 지금 심각한 상태, 영적으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말렉 제가 쳐서 이겼어요. 와, 저 순종 진짜 잘했죠? 얼마나 스스로가 뿌듯해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 마음이, 동기가 잘못되면은요, 자기 기준으로 꽉 차버리면은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잘못을 느끼지 못한다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 예 중에 가장 좋은 예가 신약 성경에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자기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 열정이 예수님을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나의 열정이 다른 사람을 해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잘 점검하는 자가 진짜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습을 잘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거울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화장이 잘 됐는지, 아니면 혹시 뭐 묻은 게 없는지 항상 거울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말씀의 거울 앞에, 그리고 십자가라는 거울 앞에 자꾸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막 죄책감에 시달려서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본다는 것 자체는요, 정말 은혜예요, 은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막 은혜가 풍성해져요. 자, 근데 사울이 계속해서 지금 계속 한 번 빗나가기 시작하니까 계속 엇나가는데 15절 말씀 한번 보여줄래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보자.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핑계 대고 있죠. 사울이 변명을 대고 있어요. 결국 사무엘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울이 그 말 앞에 변명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좋은 거 드려야 되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하나님께는 좋은 것 드려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남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당하는 경우가 신앙생활 하다가 있죠. 그렇게 지적당했을 때 그 순간에 여러분,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경우가 우리 너무나 많아요.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잘못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핑계를 대고 너무나도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엄청나게 막 잔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막 나는데도 그 굴려가지고 어떻게든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의 이 잔머리는 하나님을 핑계를 삼는 것으로 잔머리를 돌렸어요. 근데 그 사울의 실수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사실 다 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 내 눈에 왜 보이겠어요? 내 안에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 근데 이것을 사기 위해서 좀 더 특별하고 고상한 이유를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를 대면은 고상하고 가장 좋은 거지?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아, 교회 사역하는데 이거 꼭 필요하다고. 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거 꼭 필요하니까 더 좋은 거, 더 퀄리티, 더 괜찮은 거 막 사고 싶은 거지.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더 좋은 것, 더 비싸고
하는 경우가 우리들 있어요, 없어요? 저만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없고 저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그래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좋은 게 나쁘다가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거 쓰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겉모양으로 나타나는 거 말고 우리 마음의 숨은 의도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진짜 우리의 욕심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사울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좋은 핑계를 삼으면 가는 거죠. 사는 거죠. 우리에게 사실 더 욕심이 되고 과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과한 것을 우리가 갈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좋은 핑계를 만들어서. 결국 사울이 좋은 양, 좋은 소를 갖고 싶었는데 그 갖고 싶었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라는 핑계를 삼아서 자기가 좋은 것을 챙기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마음의 동기가 기준이 잘못되니까 계속 삐딱하게 나가는 거 보이시죠? 우리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너무 흡사해요. 왠 줄 알아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도 사울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 안에 있는 사울의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로 잡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핑계대고 있는 그 시점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 듯 그게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하는 게 그 어떤 예배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진짜 예배는 뭐예요? 즉 순종인 거예요. 진짜 예배는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예배자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화려한 음악도 좋고 화려한 조명도 좋고 잘 짜여진 예배, 멋있는 공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최고의 예배라는 거죠.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잘 되진 않지만 몸부림치는 게 그게 진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막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안 되지만 무릎을 쳐가면서 자신의 자아를 쳐가면서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그 노력이 진짜 주님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들아 딸아 예배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감동을 주셨다면 그냥 예배 드리려고 그냥 한번 몸부림 쳐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예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몸부림 치다 보면 순종하게 되는 거겠죠.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몸부림을 치고 계신가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그런 몸부림 치고 계신가요? 그런 몸부림을 막 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몸부림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대충대충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의 동기가 지금 삐뚤어진 거예요. 내 마음의 기준이 온통 내 기준이에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여러분.
얼른 돌이키셔야 돼요. 얼른 돌이키셔야 돼요. 자,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이유. 심각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요, 몇 절에 있냐면요, 24절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게 결국 결정적인 이유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울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거예요.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온통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이유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누구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청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울 왕한테 왕이여 왕이여 저거 우리가 가집시다. 너무 좋아 보이니까 가집시다. 양도 좋고 소도 좋으니까 가집시다. 사울 왕도 좋네요. 너무 좋네요. 그래 그렇게 합시다. 온통 사람들끼리 뒤엉켜가지고 자기들끼리 좋은 대로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온통 사람의 기준만 가득해 보여. 바벨탑과 별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인간들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왕국인지 인간들의 왕국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인지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환경이, 내 주변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온통 인간의 생각들로, 인간의 기준으로만 가득 차 있는가? 보셔야죠. 사람의 말을 청종하고 있는,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이 30절에도 또 나오죠. 30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보이세요? 사울이 잘못했잖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잘못했어요.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저 사람들 앞에서는 쪽팔리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내가 내 백성들 앞에서는 제발 쪽팔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는 것은 계속 해주세요.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제발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사울의 모습이 보이세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이 무서운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니, 못 보고 있어요.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히 까먹고 온통 사람들만 지금 바라보고 있고 온통 사람들만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도 너무나도 무시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 앞에서만 부끄럽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온통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습성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벌 한 번씩 다 받아봤잖아요. 그죠? 그죠? 네. 벌 받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벌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많은 데서 벌 받으면 어때요? 되게 부끄럽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울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선생님한테 막 짜증내는 거 속으로. 이 사람들 많은 데서 혼내냐고 이러면서 막 지금 내가 잘못을 생각 안 하고 내 잘못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선생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야. 하필이면 꼭 이런 데서 혼낸다면서 이러면서 그죠? 나만 그랬나 봐요. 그죠? 여러분들은 정말 모범생인가 봐. 오늘 진짜 여러분들은 사울 하나도 없어 지금. 나만 사울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다 다윗이야. 아니에요?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사울이에요. 저는 내 안에 사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아요. 다윗의 마음보다는 사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력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을 보면 알아요. 내 자존심을 지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내 변명을 늘어놓을 것인가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이 어쩌면 말씀 앞에 따끔따끔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설교 듣다 보면 따끔따끔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따끔따끔할 때 내 자존심을 지키면 결국은 설교자를 비판하죠. 근데 그 말씀 앞에 따끔따끔했을 때에 인정했을 때에 자기 잘못을 인정했을 때에 설교자를 비판을 해요? 그러지 않죠. 이게 그렇다고 뭐 설교자가 무조건 다 괜찮다 이런 말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단 우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일단 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끄집어내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중에 속한다라는 건 분명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러한 습성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게 구약 사건이지만 사도 바울은 신약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자기에게 늘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계속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질문을. 사울아,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사울아, 네가 지금 사람을 좋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좋게 하고 있느냐라고 자꾸 묻는 거예요. 왜? 그 질문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질문이거든요. 자기한테 해봐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해봐요.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종구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시작. 어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에게 좋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따지고 보면 간단해요. 내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단연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에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아무리 사람이 나를 보지 않아도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인식하고 죄 짓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비밀스러운 일을 하지 않고 순결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때에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사장이 보면은 잘하고 사장이 안 보면은 대충대충 하고 이런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정말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사장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잘 보여.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 날 보고 계시니까. 정말 성실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개념,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하루가 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봤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그렇게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일을 해봤는데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있더라고요. 절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학교 생활하든 누군가가 날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할 수 있는가?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가? 하나님 보고 계세요. 화장실에 혼자서, 아니요, 화장실에도 주님이 함께 계세요. 어머나, 아니요, 하나님 함께 계세요. 다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없을 때는, 아무도 없을 때는 나 혼자서 죄 짓고, 사람이 있을 때는 죄 안 짓고.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자기 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국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사람이 있을 때는 잘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안 하고.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 혼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어쩌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겠죠. 사람이 있어야만 기도하고,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사거리 귀퉁이에서 손 벌리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없어도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직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연약한 존재였어요. 때로는 넘어졌죠. 실수도 많이 했죠. 눈에 보이는 유혹에도 많이 넘어갔죠. 백성을 계수도 했죠. 자기 열정으로 언약궤도 옮겼죠. 다윗의 일생에 실수는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영어 성경?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할 때 영어는 이렇게 써있죠. A man after my own heart, 이렇게 써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걸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는 자, 따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주님의 생각, 그런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통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my one heart, 하나님의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애프터하는 자, 정말 그 마음을 막 쫓아가면서 그 마음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되고자 계속 예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고요. 근데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요, 자기 기준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계속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실수도 했어요. 하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도하고 다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갈망했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진짜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갈망하고 계속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인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윤서이가 찬양 인도 하고 있는데, 찬양 인도자는 계속 그걸 선택해.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찬양이 뭐지를 고민을 해요. 근데 찬양 인도자 중에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번 주에 할 멋있는 찬양은 뭐지? 라고 가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찬양을 하게 돼요. 근데 진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이번 주에 에덴교회 온 성도들이 입을 열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 중에서 어떤 고백을 받길 원하세요, 주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고백을 받고 싶으세요, 주님?
라고 묻고 그걸 선택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무당에게 묻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점을 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지? 를 고민하고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볼 수는 있거든요. 내가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쉬운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어렵고 내가 조금 피곤해지고 내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과감하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청년, 그런 청년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지 않고 골리앗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눌려서 죄의 대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다윗은 온통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자기를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 중심의 뿌리를 내려 맺히는 그 열매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종은 그의 시선이 온통 하나님께만 머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청년,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청년,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내 마음의 기준이, 선택의 기준이 나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늘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 몸부림치는 청년, 그런 청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람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었던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대로 선택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보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싶은 예배,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싶은 제사, 그것은 바로 순종의 제사입니다. 순종의 예배입니다. 주여,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게 하소서. 섣불리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나의 편안함으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식하였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가운데, 혼자 있는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온통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여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온통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주님, 나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 듣지 못했던 마음,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나의 눈 다시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모습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소서. 다시 말씀으로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소리 내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죄송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을 의식하며 살았더라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주님,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세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에덴의 청년들아,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에덴의 청년들아,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주여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동기와 우리 마음의 숨은 의도를 주님 지적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와 아버지의 숨은 의도를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보지 못하는 나를 다시 한 번 더 깨우쳐 주옵소서. 다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다시 잘못된 기준이 바로 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우쳐 주십시오. 오 주님 깨우쳐 주십시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오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내 모습 볼 수 있게 도와주소서. 나의 잘못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혼자 있을 때, 아버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주의 말씀을 선택하며 주님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허탄한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해주시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쏟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곳에 시간을 쏟는 청년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제발 하나님, 시간이 아깝습니다. 신의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청년들이 허탄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소서. 허탄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소서. 제발 우리 청년들이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것에 시간을 쏟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 깨워주십시오. 시간을 아끼게 하여 주십시오.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유신이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또한 마음에 이 예물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이 되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려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예배 이후로 우리의 삶에 순종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며 던질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런 에덴의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또한 예배를 드리고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